오늘도 이 복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멀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 건강하게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강태강 목사님 요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다운타운에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계속 선교하며 일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선교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 이 고난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둑 격언에 보면은 저도 한때 그 바둑을 잘 뒀습니다. 아마 한 1단까지 실력이 되는데 이 바둑 격언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아생 연후 살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살아야 남을 죽일 수 있다. 내가 먼저 내 집을 짓고 내 바둑이 산 다음에 다른 바둑을 다른 상대방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검은 돌, 흰 돌 사이의 싸움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이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조금 나은 방식은 아생, 연후, 타생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것이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사, 연후, 타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기에 내가 살게 됐고 이제 내가 먼저 내가 죽어야 누군가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걸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생명관계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지만 세상에 목숨 걸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때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때 비로소 거기에 새 삶과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생각을 해볼까요? 고난이나 실패는 없으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나 크기가 다를 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나 고난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과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싸우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키워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고난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나가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풍랑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조폭이나 깡패나 혹은 강도나 마피아들이 뱃놀이 하다가 폭풍과 풍랑을 만났다면 당연하여 속 시원한 일이었겠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전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건너편으로 배 타고 일하려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다가. 여기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남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는데 왜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치게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중국 선교 갔다가 연길시 옆에 가면 용정시가 나오는데 그 용정에서 용정이라고 유명한 것이 우리 윤동주 민족시인 생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꼭 그곳에 들리면 그곳을 방문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윤동주라고 하는 이 민족시인은 27인가 28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생체 실험용으로 부친도 목사님이나 목회자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예수 잘 믿는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생가가 남아있고 옆에 교회당이 그대로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정말 그 가문을 보면은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부가 선지자가 매일 자기 집에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사는데 자기 아들이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도했는데 봉사 잘했는데 주님 섬겼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선교할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고 어디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형평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신문기사에 보니까 코로나19 잠잠해지자 중국 기독교 탄압이 더 심해졌다. 비터 워터라고 하는 국제 종교 탄압 감시 기구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명령이 완화된 곳으로부터 중국은 오히려 종교 탄압과 기독교 탄압을 더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웬만하면은 뜯어버리고 지도자들 잡아 가두고 지금 그런 일들이 중국 현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종교탄압감시기구 오픈도어 USA에서는 중국의 종교 탄압 박해가 국가 순위로는 지난해는 27위였는데 올해는 23위로 4단계나 더 악화됐다. 탄압.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어쩌면은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더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외가 없다. 그 누구에게도. 먼저 이것을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앙이 고난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온 관광객이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든지 로마에서 온 여행객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잠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 믿음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상을 볼 수 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축복을 본다는 얘기.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히게 되면 함께 다니던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유령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불신앙. 실패보다 무서운 것,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불신앙입니다.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절망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은 더 가까이 그때도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보다 고난을 바라보며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내 가까이 계시고 계신다. 오늘도 이 어려운 이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읽을 수 있으라.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것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난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진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꾸 바라보다가 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드디어 믿음 좋기로 소문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냥 담대하게 소리 지르면 나타나죠. 29절을 보면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어요. 극적인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막 주여 하고 쫓아갑니다. 그때 물 위로 오라오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와라 빨리 물 위로 걸어와라. 지금 극적인 장면이 잠깐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결과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고난의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그 기획 취재팀들이 1년 6개월 동안 100세 이상 산 장수인들을 찾아가지고 한 100일 가까이 찾아다니면서 그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식사 방법이라든지 사고 방식 등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100세 이상 장수자들의 공통점은 간추려서 말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은 먼저 제철에 나는 야채를 생거 먹는 것보다도 꼭 데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으로 된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두부라든지 뭐 두유라든지 콩자반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콩으로 된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기는 먹되 주로 삶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는데 삶아서 먹는,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띄워서 만든 재래식
장류를 많이 먹었다.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는 여럿이 즐겁게 항상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분들이. 그리고 일할 때마다 즐겁게 했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매일 30-40분씩 운동했다는 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 그리고 가음과 가식을 피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내는 일이 없이 화목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느긋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언제나 느긋하게. 그리고 현실에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먼저 죽는다거나 자녀가 죽는다거나 엄청난 그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현실에 적응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삶의 한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저는 6번과 7번과 8번 느긋하게 살았다, 현실에 순응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말고 삶의 부분으로 생각했다, 이런 등등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에 고난이나 실패, 아픔이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의 비결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바라보면 더 슬퍼진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바라보면 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실패만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붙잡은 손을 놓고 희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희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중심은 이 마지막 부분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붙잡은 손을 놓고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찾으면 고난은 결국 물러가게 된다. 예수님을 찾으면 고난이 물러가게 된다. 30절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손을 내밀어가 즉시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고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며 고통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 고통의 바람은 잔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만났을 때 그분이 배에 오를 것 될 때에 고통의 바람은 잔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면 고난의 바람은 그치고 평안과 감사와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고난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가정의 풍랑, 우리 사업터의 풍랑, 역사의 풍랑, 죄악의 풍랑, 예수님만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풍랑들, 이 시대의 모든 일들, 우리 예수님만이 정리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질러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질러 구원해달라고.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알아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이며, 의심하는 것이 문제며, 소리질러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배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아리조나주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스칼렛 길리아라고 하는 야생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은 신기한 게 잘라내고 뜯어낼수록 더 번성하고 막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잘라내고 또 막 번성하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스칼렛 길리아라고 하는 야생화. 고난을 맛보아야 더 번성하게 되는 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고난을 뜯어낼 때 그 꽃은 더 풍성해집니다. 장미는 가시 때문에 더더욱 그 명성을 떨치고 꽃 중에 꽃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가시에 찢겨야 그 향기가 진해지고 바람이 불어야 멀리 그 향이 퍼지게 돼 있어요.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거나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당하고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현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평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내가 타고 하는 고난의 배에 모실 때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실명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주님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살았던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나의 진짜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옵소서. 2절 가사에 보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저는 중국 성경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몇 번 당하면서 이 찬송이 저에게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한 번은 잡혀가지고 힘들어할 때 이 찬송이 막 생각이 났어요. 또 한 번은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어찌할 바를 몰랐은 그 어려운 순간에 떠올랐던 나의 생명 대신 이 찬송이 너무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우리
우리가 고난과 힘든 이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배에 태우시고 우리 교회에 태우시고 여러분 개인 인생길에 예수님 태우시고 가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인생길에는 고난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라 꼭 모셔야 할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하는 것. 고난 중에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나의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